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3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우리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강단을 통해서 우리 영적 상태 다 점검하고 계시죠? 네, 저도 이걸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영적 상태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 이번 강단에 너무 디테일하게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셨고 그 속에서 참 깊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상태는 나병 환자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데 고통도 느끼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 이 상태 맞죠? 그런데 완전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셨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과 비밀 속에 우리 인생이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로, 이 시대의 렘넌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영적 상태를 점검하실 때 이 부분을 좀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가 된다, 사모늘이 된다, 안 된다, 그런 상태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으로 주신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점검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도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여,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있는 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복음이 흘러온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저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보면 지금 육아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2명, 3명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자칫 내가 두 아이의 엄마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세 아이의 엄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두 아이 세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확인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 창조와 타락 시대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했던 그 부분이 완전히 깨지게 되고요. 그리고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문제들이 생겨나 네피림이 일어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 인간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해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때에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방주를 지었는데 모두가 살아났습니다. 방주 안에 탄 사람은요. 바벨탑을 지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타락 시대가 족장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밑에 누구죠? 요셉인 확실합니까? 유다. 그렇죠. 유다와 이제 요셉. 씨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역사들은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또 희미해져서 어떻게 벌어지냐? 노예 시대가 벌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렘넌트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의 비밀,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다 구원함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처음 이 창세기 3장에 주셨던 이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전달되는 겁니다. 자,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었던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6장으로 11장으로 그리고 12장으로 이어져서 쭉 내려온 다음에 이 모세에게 또 이 비밀이 전달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 희생 제사의 비밀의 결정체가 뭐죠? 모세가 이루어낸 것 중에 가장 큰, 제 생각입니다. 더 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바로 성막입니다. 날마다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각인할 수 있도록 성막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서 이것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 비밀들이 전달이 됩니다. 이 노예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 어느 시대입니까? 이제 사사 시대가 열립니다. 첫 사사인 운니엘은 이 여호수아의 조카죠. 갈렙의 조카죠. 갈렙의 조카고, 이렇게 사사 시대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이 언약의 비밀들이 완전히 이어지고 회복되어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16명의 사사를 통하여서 계속 이스라엘이 회복됐다가 망했다가 회복됐다가 망했다가 합니다.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렘넌트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무엘이 가진 비밀은 뭐였냐? 이 성막에 있었던 이 언약궤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나타내는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긴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마음에 한이 되었든지 이걸 가지고 사무엘은 평생 한을 두고 나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언약의 한을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사 시대를 지나고 나서는 왕정 시대가 도래합니다.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네. 하지만 사울은 이 비밀을 알지 못했고 다윗에게 이 언약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비밀을 가지게 되죠? 성전 건축. 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이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이 이 흐름을 타고 쭉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은혜 가운데 다 온 백성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두 개가 쪼개지게 됩니다. 왜냐? 이 솔로몬 왕에게 첩이 몇 명 있었죠? 네? 1000명이요. 와. 네. 네.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계속해서 옆에서 그렇게 했으면 이해는 돼요. 근데 흔들릴 믿음이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그래서 이 언약의 비밀이 제대로 솔로몬에게 전달되지 않아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어떤 렘넌트들이 있었냐? 엘리야,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야, 엘리사가 있었고 남유다에는 이제 이사야가 임마누엘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예언하냐?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대로 포로가 됐는데 이때 있던 분들이 다니엘 또 세 친구. 근데 이때 포로되었을 때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자, 우리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러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고레스 왕은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신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포로 시대에 성전을 재건하라고 합니다. 왜냐? 이 피의 언약이 전달되는 곳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차로 보내고 2차로 보내고 해서 그때 느헤미야 누구죠? 스룹바벨, 에스라 이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가 도래합니다. 구약 시대가 끝나고 이제 신약 시대가 이렇게 벌어지는데, 신약은 무엇을 기점으로 신약 시대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공생애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것을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언약을 완성을 시킵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밀들이 초대 교회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이전에는 성전에 계셨다면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피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 메시아의 비밀을 쭉 해서 이어오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계 복음화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이루어 나가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복음을 주시고 그것들을 다 이어나가게 하셨습니다. 사단은요, 이것만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 시대 때는 뭐 가지고 유혹합니까? 선악과 가지고 유혹을 했고요. 이 노아 네피림 시대 때는 어떤 것을 유혹했습니까? 육신적이고 쾌락적인 걸 가지고 고백했고, 11장에는 명예심을 가지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게 만들어서 사단은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요셉 때 각각 어려움과 옆에 주요한 방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축복과 응답들을 주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100세의 아이를 낳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이삭 100년의 축복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야곱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은 누구보다 잘하지 않겠습니까?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었지만, 우상으로 그 주변을 덮었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결박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 모세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막강했던 피라미드 지어놓고 난리를 치고 온 주변 나라에게 우상을 전파하던 이 애굽이 모세 한 명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다 끝나버린 겁니다. 10가지 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이렇게 이끌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우리가 나병에서 완전히 치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이 비밀을 어디에 두셨냐? 성막에 두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강단을 그 흐름을 타고 있는데, 무조건 그리스도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했기 때문에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살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 놓고 날마다 각인시키셨던 겁니다. 이 비밀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어져서 사무엘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왕을 찾았던 겁니다. 그것이 이쪽에 쭉 흘러오던 사단의 흐름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이 사단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방해를 해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사무엘에게 전달됐습니다. 그 시대에 말씀이 희귀해진 시기였습니다. 엘리 제사장마저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언약궤 옆에 누워 자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때 이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고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시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에베네셀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쳐버리시는 겁니다. 그렇죠.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불신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비밀과 이 축복들을 이어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정시대 때도 하나님이 사울을 택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울을 택해서 이 왕이 처음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그 첫 왕이었던 사울은 죽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언약궤의 비밀을 사무엘에게 전수받고 평생을 성전 건축하는데 다윗은 인생을 드립니다. 다윗 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비밀인 겁니다. 골리앗도 사단이 이 피의 비밀이 전달되지 못하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희롱하는 장면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다 나와봐라. 나랑 싸우자고. 그때 다윗이 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번에 그냥 눕혀버리죠. 그 비밀을 가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밀들이 놓치자 이스라엘은 다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북이스라엘은 어느 정도까지 됐냐?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놓고 하나님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섬겨서 곧 망해버립니다. 그나마 남유다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사야가 예언을 하죠. 이제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그런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는 그루터기라 이야기하죠.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라 이야기를 하셨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그 비밀을 여기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비밀이 약속의 흐름이 이 피의 흐름이 여기까지 전달된 겁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 때 다 잡혀갔지만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오히려 이 바벨론 이 막강했던 바벨론 느보를 섬기고 있던 이 나라에 어떻게 되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왕들이 3명의 왕들이 이 다니엘에게 흠뻑 빠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불신자였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보내시고 성전을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만들면 되는데 또 와가지고 이 차 저 차 해서 또 잘 안 되다가 나중에 에스라와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결국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은 재건이 됩니다. 이 피의 비밀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고
공생애 30년 사시고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리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이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주신 이 메시아, 우리를 나병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실 그 비밀,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게 된 겁니다. 이것을 누가 보았냐?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고백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 주는 이렇게 안 했어요. 당신은 You are the Christ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보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이 누구들에게 전달됐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에게 쫙 증거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을 보낸 뒤에 성령이 약속대로 임재하시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중세 시대에 와서 또 복음이 완전히 타락해 버립니다. 저 베드로 밖에 병원 앞에 뭐가 서 있죠? 통상 보면 이렇게 뭐 들고 이렇게 서 있죠.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마리아와 성자들이 추앙을 받고 교황이 성경 위에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완전히 타락한 그 시대에 하나님은 루터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언약 붙잡고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다. 이 나병 환자 같은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칼빈이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고요. 또 중세에서 이 또 복음이 어디로 전달되냐? 우리 한국 교회로 이 복음이 전달되는 감사한 일이 벌어집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쪽복음서를 들고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에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했지만 내리자마자 처형당했지만 그 쪽복음서 하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십자가가 몇 개입니까? 이 주변만 해도 교회가 몇 개입니까? 한 사람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전달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 발걸음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인 이 세계 복음화를 향해 가는 그 여정 속에 우리 대한민국에게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토마스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 장로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죠. 이런 분들이 오셔서 우리 한국에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헌신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부흥하고요. 경제 성장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사회를 우리 무너졌던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자, 이게 교회에서 할 일인가요? 아니죠.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겁니다. 쭉 신약과 이 모든 이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냐? 이 여자의 우선 피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교회는 이것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성장하면서 부흥과 경제성장, 능력받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몸집은 커지지만 한 주에 몇 교회가 부도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오히려 기독교를 모욕하고 있고 욕하고 있고 관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이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졌냐?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의 하나님은 부흥과 경제 성장 능력 받고 이거 행하는 우리 한국 교회에 한 목회자 전도자를 부르셔서 이 복음의 내용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외치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옛날 구 동삼제일교회 류광수 목사님을 통해 이 복음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18년 전 이 자리에 하나님은 늘 좋은 교회를 우리 김한식 목사님을 통해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겁니다. 지금도 마오 계시죠, 우리 담임 목사님? 합숙훈련하러 동경에 가셨습니다. 이 복음의 피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이것이 저와 우리 여러분에게 전달된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여정 속에 우리 인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병 환자같이 세상 것에 흔들리고 휩쓸리고 할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우리 집사님 한 분 한 분, 권사님 한 분 한 분,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의 완벽한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고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흥분되고 팔짝 뛸 일입니까? 진짜로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그냥 내 꼬라지가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병 환자네. 완전한 치유함을 주셨는데 왜 나는 완전한 치유를 못 받았나. 막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이미 완전한 치유함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와 여정 속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탁 나누신 거예요. 한 분은 길동에, 한 분은 중곡동에, 한 분은 양재, 뭐 이렇게 이 하나님의 여정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 자리에 배치하셨고 늘 좋은 교회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계속 돌아서면 나병 환자처럼 세상 것을 계속 바라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복음을 주시고 이어가신 이 흐름을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복음에만 집중하도록 우리는 이 훈련을 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꿈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 또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 속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좀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계복음화의 이 여정 속에 한 분 한 분이 계심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있는 거 맞습니까?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맞으십니까? 저는 지금 이거 하면서 되게 새롭게 제 인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이 창세기 3장 15절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으로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많은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말씀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정리는 뭐냐? 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의 언약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됐다면 확신 가지고 이 기도 제목이 현장에 성취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전도를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막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나의 것이 되어져서 그 나의 것이 기도 제목으로 변하여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성취하시는 그 현장이 우리가 해야 할 전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누려지시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처음 읽었던 본문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무엇을 위하여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겁니다. 복음은 무슨 뜻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렇죠? 주일날 탁 아침에 교육자실에서 화장실 쪽으로 탁 가다 보면 저에게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코를 통해서 점심시간에 무엇을 나에게 허락하실까라는 막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그것도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무슨 복음을 받기 위해 받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은 2절에서 4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쭉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이 흐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오늘 제가 함께 하고 싶은 말씀은 6절을 한번 봅시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얘기합니다. 내가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 받았는데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우리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흐름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에게 온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영적 나병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난 치유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입니다. 그 응답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그 속에 있음이 확인되어지는 행복한 시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치유함을 받은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쳐다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여정 가운데 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집중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사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가 전도가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